미국 서부에 있는 그랜드 캐니언을 방문하기 위해서 미국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랜드 캐니언에 가려면 꼭 거쳐야 하는 한 도시가 있는데 라스베이거스입니다. 여러분 그 도시 들어보셨죠? 카지노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 사막에 그냥 카지노를 위한 시설로 가득 채워놓고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것이죠. 그곳에 가서 깜짝 놀란 게, 저는 카지노가 원래 지하 한 1, 2층에 이렇게 좀 한적한 곳에 숨어 있는 줄 알았는데요, 들어가는 입구가 바로 카지노입니다. 그래서 숙소에 가려면 반드시 카지노를 통과해야 숙소에 갈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놨을까요? 지나가다가 남 하는 거 힐끗 보고 저기서 뭐가 잭팟이 터지면 나도 한번 해볼까?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갔다가 거기에 발을 담그게 만드는 아주 교묘한 장치를 해둔 걸 보았습니다. 카지노는 이렇게 몇 가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장치를 해두었는데, 특별히 카지노에 없는 것 3가지가 있습니다. 창문이 없습니다. 지금 바깥이 밤인지 낮인지 해가 떴는지 바람이 부는지 전혀 알아보지 못하게 창문이 없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또 없는 게 있습니다. 시계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몇 시간 동안 여기 앉아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게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울이 없습니다. 밤새 도박하고 초췌해진 자기의 얼굴을 확인하지 못하게 이런 장치를 해둔 거죠. 창문이 없고 거울이 없는, 바깥 세상도 잘 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도 잘 보지 못하는, 이게 결국은 이 사람들로 하여금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도박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도 창문이 닫히고 내가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거울이 없어지는 순간 우리는 제대로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그냥 내가 집중하는 어느 한 군데에 내 모든 마음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저는 이단에 빠진 사람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계속해서 받는 교육이 있는데, 외부 세계와 접촉하지 마라. 네가 지금 성경 공부하는 걸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또 인터넷이나 이런 곳에 우리 단체를 욕하는 말, 그런 거 절대 보지 마라. 그거 보면 너 지옥 간다. 그래서 자기 교주가 온갖 나쁜 짓을 하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그 안에 있는 신도들은 지금 이걸 잘 모릅니다. 창문을 닫았고 거울도 안 보고 그냥 그들이 가르쳐주는 엉터리 교리만 따라가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불신 혹은 믿음 없음, 믿음이 작음, 여기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정반대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불신이 문제인 것처럼 동일한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맹신도 문제라는 거예요. 맹신이 뭡니까?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믿는 거예요. 무조건 믿는 거 좋은 거 아닙니까? 언뜻 들으면 좋은 것 같지만, 맹신, 무조건 믿다 보면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뭐 하셨는지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내 열심으로 따라가다 보면 내가 만든 예수를 믿는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고, 이단 같은 가르침에도 금방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창문과 거울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나를 보는 것처럼 정말 내 마음속에 창문과 거울을 준비하고 정말 어떻게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르침인 겁니다. 특별히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요, 그 이단 교주들의 메시지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조근조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안 믿으면 막 죽고 막 지옥 가고 막 해서 두려움을 주고 해서 사람들이 꽉 잡히게 만듭니다. 그리고 같이 있는 사람들하고 같은 생각을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상하다 생각하면 마음이 불안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게 빠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던지시는 하나의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 내가 누군지 제대로 알고 믿느냐, 아니면 그냥 막 맹신, 아무 생각 없이 따라다니고 있느냐, 주님이 지금 물어보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좀 더 선명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관점을 갖고 한번 오늘 본문을 보면 좋겠는데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누구에게 한 질문인가, 그리고 언제 한 질문인가, 마지막으로 어디서 한 질문인가, 이 3가지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질문은 누구에게 한 질문일까요? 오늘 이 본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이전에 주님께서 먼저 던진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14절 한번 볼까요? 이르되 들으는 세례 요한, 들은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주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기 전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를 물어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물어봤더니 어떤 사람은 예수님 보고 세리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같은 이런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예수님을 그런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거 아니야, 틀렸어, 뭔가 부족해, 이런 여러 가지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코멘트도 하지 않으시고,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주님의 주된 관심은 누구에게 있냐면 지금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우리 귀는 자꾸 엉뚱한 데 많이 가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군중심리라는 거 아시죠? 남들이 가는 길로 같이 가면 마음이 편한데 다른 길로 가고 다른 말을 하면 굉장히 좀 불안해집니다. 솔로몬 애쉬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그런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군중심리에 휘둘리는가를 실험하기 위해서 이런 걸 했습니다. 카드를 한 장 보여줍니다. 거기에 선이 하나 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또 다른 카드에는 3개의 선이 있는데 그 3선 중에 하나가 옆에 있는 첫 번째 카드와 길이가 같습니다. 하나는 이쪽, 다른 하나는 더 길고 하나는 더 짧고, 그래서 딱 맞는 하나의 선이 있습니다. 누구나 딱 보면 요거랑 길이가 같은 거는 요건 줄 알아요. A, B, C 중에 C가 이쪽에 있는 선과 길이가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실험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7명을 한 조로 묶어가지고 6명에게는 미리 작전을 짭니다. 진짜 정답 말고 가짜를 말해라. 그럼 6명이 전부 가짜를 말할 때 7번째 아무것도 모르는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실험하는 거예요. 정답은 C예요. C가 이쪽 선하고 길이가 똑같습니다. 자, 근데 실험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사람이 물어봅니다. 같은 건 뭐죠? 네, A입니다. 그럴 때 이 7번째 사람의 눈빛이 막 흔들려요. 고개를 갸웃갸웃합니다. 아닌데 왜 이러지? 두 번째 사람이 묻습니다. 뭐죠? A입니다. 점점 이 사람이 헷갈립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번째 사람이 전부 다 A래요. 이 사람 뭐라고 대답할까요? 예, 이걸 실험하는 건데요. 75%의 사람이 A라고 대답해요. 고개를 막 갸웃거리면서 끝까지 그래도 정답을 말하는 사람은 4분의 1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틀린 답을 정답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남들이 하는 말과 다른 말을 할 때는 뭔가 좀 내가 잘못 알고 있나? 틀렸나? 내 눈이 뭔가 좀 이상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있는 거죠. 자, 지금 두 가지 질문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말하느냐? 근데 너희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들이 사람들이 하는 그 말에 휘둘려 가지고 너희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진짜 너희들은 제대로 나를 알고 믿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온갖 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9세기 말 20세기 초 이럴 때 보면 이제 자유주의라 해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 막 과학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될 때요. 과학, 새로운 막 과학이 여러 가지 막 발명품이 나오고 막 이게 과학 때문에 이때까지 알고 있던 게 막 다 정리가 되면 사람들 생각에 과학이 그야말로 완벽한 진리라고 믿는 그때가 있었단 말이죠. 자, 그런 교육을 계속 받다 보니까 성경을 볼 때 사람들하고 막 이야기합니다. 야, 너는 진짜 하나님의 창조력을 믿냐? 그게 과학적이냐? 이럴 때 이 사람이 흔들리는 거죠. 근데 누군가가 적당한 대답을 해줍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뭔가 적당한 이야기를 해주면 그냥 그걸 믿어버리는 거죠. 오병이어 기적은 그냥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푼 게 아니고 다 도시락이 있었어요. 다 숨겨놓고 자기만 먹을 거 탁 숨겨놓고 있는데 어떤 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예수님께 탁 갖다 냈더니 숨겨둔 어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다 자기 도시락을 꺼내놓고 나눠 먹었더니 다 먹고 남았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해가 금방 되고 과학하고 아무 충돌이 안 일어나잖아요. 이런 식으로 성경을 다 바꿔서 설명하는 게 한동안 유행했습니다. 왜 쫄리는 걸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말할 때 좀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고 왜 이게 진리라고 말할 때 흔들리는 걸까요?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거기서 자꾸 동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능력이
혈통하신 어떤 선지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공자, 소크라테스, 부처와 함께 4대 성인의 반열에 올라있는 그런 좀 탁월한 인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정도를 뛰어넘는, 그들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동안 80년대 우리가 막 그 민주화 운동하고 그럴 때는 보면 예수님을 혁명가라고 말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그 성전에 들어가서 그 상을 다 엎으면서 막 뭔가 진리를 선포하신 혁명가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해내신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종종 우리는 사람들의 말에 같이 동조되면서 흔들리기 쉬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주님을 따르기로 한 그 제자들이 물으십니다. 세상 사람 다 뭐라고 해도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들이 딴 얘기할 때, 그들이 예수님을 욕하고 폄하할 때 그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려서 딴 소리 하는 그런 분 안 되기를 원하고, 진실한 신앙 고백이 여러분 안에서 주님 앞에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주제는요, 언제 던진 질문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여기 보면 이때로부터라는 말과 비로소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동안은 주님께서 자기의 죽음을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은 이때부터 주님은 자기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이 참 좋은 선생님인 줄 알고 따라오면서 점점 예수님을 알아가고 진리의 한복판으로 왔는데, 이제 주님 어디까지 와 계시는가 하면 나는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고 부활할 것이다, 이걸 이야기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져 나오는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실 뿐 아니라 나를 따른 너희들도 이제는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거를 말씀하는 바로 그런 타이밍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이 좋아서 따라다닐 때하고 지금은 굉장히 다른 때입니다. 우리 한 삼촌 세대에 월남전에 참전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상황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처음에 서울에서 출발할 때 저 시청 거리를 행진할 때 군악대 빵빠레가 울리고 많은 시민들이 그 연도에 나와서 막 그분들을 환송할 때 그때 마음 어땠을까요? 내가 뭔가를 막 나라를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막 행진을 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월남 땅에 발을 딱 딛는 순간 우리 한국과는 전혀 다른 그런 환경, 또 그런 풍경이 펼쳐지고 거기에 말을 이상한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의 말이 들려오고 이 중에 어떤 사람은 정말 베트콩일지 모른다 이런 소리를 막 들을 때 그들 마음속에 그 긴장감은 서울시청 앞을 행진할 때는 완전히 달랐을 거예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전장에 투입되었을 때 사방에서 막 포탄이 떨어지고 총알이 날아오고 옆에 전우가 쓰러질 때, 그때는 시청 앞을 행진할 때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더 긴장하고 더 심각한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질 때가 그럴 때라는 거예요. 그냥 좀 평안할 때가 아니라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주님이 십자가를 질 것이고 너희들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되는데, 그때 내가 누군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 따라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배고픈 사람에게 기적을 베풀어서 떡 먹게 해주고 병든 사람 병 고쳐주는 사람이고 그랬던 분이 돌아가셨어, 아이고 안타깝네, 끝. 이래 갖고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려면 주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누구라는 그 고백이 그냥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마음 깊숙한 곳에서 나온 진실한 고백일 때 그 사람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주님 뒤를 따라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인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 치열한 영적 전투의 한복판으로 뛰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 가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역시 그곳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걸 아시기에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너희들 진짜 나와 함께 죽을 준비가 돼 있냐?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질 준비가 돼 있냐? 그걸 결정짓는 게 뭔가 하면 주님이 누군지 제대로 알고 고백해야 그렇게 할 수 있기에
주님은 다시 이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제 세 번째 관점을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어디서 던진 질문인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한 이곳은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이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는 좀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만든 도시 이름인데요, 그 당시에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빌립 2세라는 분봉왕이 있었습니다. 이 빌립 2세가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에게 잘 보이려고 일종의 요즘으로 말하면 신도시를 만든 게 빌립보 가이사라입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 빌립과 로마 황제인 가이사를 집어넣어서 동네 이름을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지어놓고 황제에게 딸랑딸랑 하는 게 바로 이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한마디로 말하면 뭔가 황제에게 아부해서 자기의 욕망을 성취하려는 빌립 2세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도시입니다. 특별히 이 도시가 있는 곳은요, 갈릴리에서부터 북쪽으로 한 40km 정도 올라가서 헬몬산이라고 하는 아주 높은 산이 있습니다. 만년설이 항상 있는 그 높은 산, 한 해발 345m 정도의 이 도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높은 산 같은 데 가면요, 사람들이 경외심이 생겨가지고 거기에 산당 같은 걸 많이 만들어 둡니다. 그러니까 이 헬몬산에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기 위한 신전도 있었고요, 또 다른 여러 신들, 그 동네에는 여러 우상들을 위한 산당들이 곳곳에 있었고, 특별히 이 헬몬산에 세워져 있던 유명한 신전이 있었는데 판이라고 하는 신의 신전입니다. 이 판이라고 하는 신은 염소 다리와 염소 뿔을 하고 얼굴은 사람 모양을 하고 있는 그런 우상인데요, 이 판은 한마디로 말하면 공포의 신이에요. 공포의 신. 혹시 여러분 패닉이라는 영어 단어 아십니까? 막 패닉에 빠졌다 이렇게 할 때 패닉의 어원이 판입니다. 그러니까 이 판이라는 이 공포의 신에서부터 패닉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는 사람들은 막 이 판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고 황제를 섬기고 또 막 여기저기서 제우스 무슨 바알 온갖 우상들의 신전이 가득 있는 그곳에서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을 듣는데 그들의 눈에는 막 온갖 우상의 신전들이 눈에 보입니다. 거기서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은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그 현장에서 사람들이 주님에게 박수를 보내는 그곳에서 질문 던진 게 아니고, 풍랑을 잠잠케 하고 정말 주님이 대단한 분인 걸 깨닫는 그때 내가 누군지 알겠니? 그렇게 물어본 게 아니에요. 온갖 우상들이 막 판을 치는 그곳에서 물어보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때 여러분에게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할 때 여러분의 고백, 너무나 당연한 고백이겠죠. 근데 그거 말고 여러분이 저 삶의 현장에 나갔을 때, 그냥 회사에서 강제 동원돼서 회식 자리에서 술잔을 마주치며 짠짠짠 하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얄팍한 지식, 그걸로 온 세상의 모든 진리를 다 통달한 것처럼 생각하는 대학생들이 모여있는 캠퍼스 잔디밭에서 정말 네가 믿는 예수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말할 때 그때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네온사인이 번쩍거리는 이 황홀한 이 도시 한복판에서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온갖 음란물이 막 들락날락하는 컴퓨터 앞에서 거기서 마우스를 붙들고 있는 그때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 하고 여러분이 그곳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여전히 음란물을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그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냥 흥청망청 그냥 죄악된 길로 텀벙텀벙 그렇게 걸어갈 수는 없을 겁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결정지을 겁니다. 가끔씩 결혼한 부부 중에 이 부인들이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남편이 막 하늘에 별을 따다 준다고 자기를 쫓아다니더니 결혼 딱 하고 난 다음에는 잡은 물고기에게는 미끼를 주지 않는다. 어디서 들은 걸 가지고 그걸 지킵니다. 밖으로만 돌고 막 친구들만 만나러 다니고 막 이럴 때 그 아내가 질문합니다. 여보, 당신에게 나란 사람은 어떤 존재야? 그냥 밥 해주고 잠자주는 그런 사람이야? 식모야? 진짜 내가 당신이 사랑한 아내라면 삶으로 증명해보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똑같은 거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 메시아 나의 구주인 걸 믿는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아무에게나 던진 질문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것도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는 바로 그 시점에, 그리고 온갖 우상의 문화가 가득한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이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예배당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그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그냥 큰애 기저귀 갈아주는데 작은 애가 자지러지게 울고 막 거기서 그러고 있는데 저 싱크대 옆에 그 가스레인지에서 막 음식 끓이는 물이 막 넘치려고 하는데 막 또 전화는 오고 막 남편은 나타나지 않고 하는 바로 그 현장에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막 예수가 뭐가 필요 없어요. 막 나는 진짜 지금 막 이 애를 봐줄 우리 남편이, 지금 주님 그 현장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요럴 때 물어보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의 고백이 뭡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두 가지 고백을 했어요. 주님은 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번역할 때 주님은 이라고 번역했죠. 원래 단어는 당신은 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당신은 할까 너무 좀 버르장머리 없어 보이니까 주님은 이라고 의역을 했습니다. 그 진짜 고백은 그 뒤에 나오는 당신은 바로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뭐예요? 히브리어로 바꾸면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당신은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기다려오던 바로 그 메시아이십니다. 단지 우리에게 떡을 먹이고 병을 고쳐주시는 능력 있는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갈 바로 그분, 나의 구세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소의 아들은 뭘까요? 송아지입니다. 소의 아들이 강아지나 망아지가 될 수 없습니다. 개의 아들은 개입니다. 인간의 아들은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고백은 단지 당신이 탁월한 어떤 분 그 정도가 아니라 당신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좀 비슷한 사람끼리 어울려 놀려고 합니다. 이 예수님 당시에도 세리나 죄인들은 바깥으로, 이방인들은 바깥으로 밀려나고 끼리끼리 몰려 놀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이 놀라운 고백이 우리 안에 가슴 벅차게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떤 파도와 어떤 공격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18절 한번 보십시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베드로라는 말의 뜻이 반석입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할 때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페트로스이고 반석은 페트라입니다. 같은 어원이지만 좀 다르게 사용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말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말이 아니라 베드로가 말했던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그냥 어떤 건물 웅장하고 화려한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안에 거룩한 주님을 향한 고백이 있냐, 진실한 고백이 있냐, 그게 교회의 힘, 교회의 파워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막 웅장하고 성도 수가 엄청 많은 거기서 힘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주님만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주님만이 그리스도이시고 주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는 그 교회, 거기서부터 능력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 능력으로 세상의 수많은 공격, 마귀의 치열한 그 마귀와의 전투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아닌 제자들에게, 그것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그 제자들에게, 그리고 수많은 우상이 가득 차 있는 바로 그 이방 땅에서 이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여러분의 그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정말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여러분 입술에서뿐만 아니라 마음 깊숙한 곳에서 동일한 고백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그 주님 붙들고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